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의 한 젊은이가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불평나라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발 감사를 꼭 배워서 우리에게로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젊은이는 감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유식해진 그는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둣가에는 기대에 부푼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마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감사 전문가가 되었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고 사람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의 소감을 기다렸습니다. 젊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나라는 감사밖에는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 감사만 징글나게 배우다가 왔습니다. 감사. 솔직히 이젠 지겹습니다. 한편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떠났습니다. 감사나라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불평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역사들을 배워서 그들과 더 화목하게 여러 면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짧은 기간 동안 불평 박사 학위를 따냈습니다. 불평나라에 대해 잘 알게 된 그는 드디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그가 불평나라에 대해 어떤 것을 배워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를 위해 마련된 단상에 오른 젊은이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감사 박사, 불평 박사 반응이 다르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곡이나 학교에 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뭐 취업이 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뭔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감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계속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더욱더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감사의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 사, 화, 복, 인류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과 짜증, 또 불평의 씨앗들을 심으려고 하죠. 그럴 때는 빨리요, 감사의 씨앗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 그러니까 공격이 오는 걸 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나는 염려, 두려움, 시기,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이 오는 거라면 이것을 피한다고 피해질까요? 안 질까요?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거 그냥 피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짜증이 없어지거나 내 인생의 불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래요. 뭘로? 감사로. 감사로 공격을 하래요. 찬양으로. 감사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감사 찬양으로 맞서면요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막 얼굴이 어두운데 찬양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근데 시편 딱 읽어보면 첫 구절에는 막 다윗이 그래요.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쟤 좀 잡아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막 불평하다가 마지막에 뭘로 끝난 줄 아세요? 찬송으로 끝나버려요.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찬송하고 감사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겨내면 우리 막힌 눈이 어떻게 돼요? 열려버려요. 감사는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요. 행복은 감사해야 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현재 나의 감사의 수준으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평하고 막 짜증만 내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내 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뉴스는 늘 불안하고 우울한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어도 막 세상 전체가 그런 것처럼 신문과 뉴스는 떠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뭐 전쟁이 여러 군데 났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우울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찾아보면 있다 없다?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잘 찾아보면 감사 제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가서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자녀 이제 한국말을 좀 가르치려고 일부러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했대요. 밤마다 너 감사 제목 3가지를 한국말로 얘기해 이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단순하죠. 그냥 뭐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너무 간단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3개면요. 늘 똑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 제목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하고가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것도 하나도 감사한 것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사이에서 웅변대에서 1등을 해버렸대요. 다르죠? 말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평생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요. 또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의 우울했던 마음, 부정적이었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것들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둠들이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뛰면 심장이 뛰면서 뭐를 보냅니까? 피를 보내죠. 이렇게 심장을 하면서 피를 막 보내요. 심장이 뛰면 피가 자연스럽게 우리 온몸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박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울했던 것들도 다 나가버리고 우리를 누르었던 것들도 다 이게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아픔의 상처들,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합령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진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대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아픔, 어려움도 나중 되면 다 그것이 있을 때 있었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는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치밀어 오르는 감사를 막 올려드리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 우울하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경배를 드리면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찬송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은 말씀에 순종해 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요즘 저는요, 밤마다 개인적으로 단일 기도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자녀를 10명 낳으신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이. 이름이 이재순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자녀를 10명을 낳는데 이 10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녀들이 일찍 들어오는 애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애도 있고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는 애, 막 늦게 들어오는 애, 막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정 예배를요, 아침에 3부 저녁에 3부로 드린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가끔씩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거에 생각을 못 했고, 어떻게든 앉으면 그래도 공부라도 좀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그 간증 들은 다음날 바로 승리 앉혀놓고 둘이 가정 예배 시작했습니다. 순종.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순종해야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대답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도 순종입니다.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을 느끼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감사를 드리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비록 감사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의 순종을 회복할 때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성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삶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